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가 없는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배워라. 뭘 배우는 것이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운명에 사로잡혀요. 자기 자신의 팔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의 뜻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해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해요.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믿음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르치시겠다 이 말이죠. 가르치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믿으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 in every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배워야 해요. 자꾸 배워요. 일단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꾸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런 것보다는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변명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욥도 그랬어요. 처음에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막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명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욥을 혼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좌측으로 하나님께서 이쪽에 계실까 해가지고 찾으면 우측으로 돌이키시고 우측에 계실까 하면 좌측으로 돌이키셔서 도무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찾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왜? 미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욥에게 알려요. 욥도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의 완벽히 가까울 정도로 욥은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의 명수대로 전부 다 번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묻습니다. 행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있는가,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는가를 다 물어보면서 욥의 행사가 다 이와 같았더라. 그럴 정도로 자식 단속도 잘하고 막 아주 완벽주의자에 속한 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믿었고 몸의 질병에 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막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욥을 이 혼돈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졌을 때 욥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좌측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갔더니 우측으로 치우시고, 우측으로 가서 주님 만나려고 했더니 주님이 좌측으로 치우시더라. 그때 요번 깨달았어요. 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실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은 알겠다. 이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찾고 있을 때도 있어요. 방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다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구냐까지 막 정체성의 혼란까지 막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혼란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빼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막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는 그 속에서도 네가 진리를 붙잡고 있고 그 속에서 네가 주님 저는 저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내 상황은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은 나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영성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베드로하고 다윗이 통하는 면이 있었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서론 속에 말한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달랐어요. 그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만에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영접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갔었을 때 예수님 보자마자 싹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만 말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께 굴복하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상당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나의 주권자가 되실 수가 있느냐, 나의 생애 속에 어떻게 관여하실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베드로한테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성이 깨어나기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주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달라서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사고 구조가 달랐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어떻게 주권자로 오실 수가 있으며 주님은 나의 어떻게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다윗의 궁금한 점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궁금증을 진리에 이르기 위한 궁금증이죠. 의심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궁금한 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내 문제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내 기질과 성격과 본성까지도 깊숙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속에 안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무슨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커다란 마음의 중심 속에서의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쉬운 사람은 아닌데 그것이 주님 앞에 딱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딱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갈망을 주님께서는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너 근데 너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 시편 139편 13절, 23절, 24절.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기껏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학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중심이 없어요.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하시기 위하여 나를 테스트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내 속에 불투명한 것이 있어요. 예?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악이 있어요. 의를 행하기 원하나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불투명한 것들에 자기 자신의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나의 불투명한 것 가운데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내 속에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베드로 좀 보세요. 너희 중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불투명해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다윗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나 스스로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 나를 알게 하고,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과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나를 알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기가 쉬운 거야. 예.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다루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 건드렸다가 무슨 욕 받을지 모르겠다. 내가 너 건드렸다가 삐져가지고 너 이제 나 예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럴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조금만 시련 줬다가 네가 섭섭해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도대체가 못 만들겠다.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셔가지고요 내 마음을 막 연단하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 마음이 어떤지 좀 저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를 주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죄책감만 들 거 아니에요. 주의 영원한 길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루기가 좋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합한 신약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며. 베드로는 그게 맞아요. 주님 앞에 베드로는 단무지와 같은 그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생각도 깊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오픈하기에 쉬운 사람이에요. 툭 건드리면 툭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시는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툭 쳤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반응이, 리액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이게 도대체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처럼 다윗처럼 이런 거예요. 다윗처럼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투명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투명치 못한 것이 이 사람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인정을 잘해요. 인정을 잘하는 거예요. 꾸지람을도 아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그것이 나타났느냐? 완전히 주 앞에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가지고 잡혔을 때 다른 동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물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소유요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런 면이 있었구나.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간섭하세요? 너 죄인이라고 했었잖아. 할 말이 있냐?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응?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했잖아. 예. 그러니까 책망을 해도 왜 이렇게 나만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만드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 다르지. 사람이 물고기 IQ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 애완견 같은 게 강아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IQ가 제한돼 있어요. 리미트가 딱 돼 있어요. 예. 감정도 리미트가 딱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왜 애완견들을 사람들은 키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까닭은 애완견에게 자기를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그래. 자기의 마음을 투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상한 말로 도끼들로 쳐버려요. 근데 애완견은 듣고만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 알겠니? 해도 강아지는 몰라요. 단지 자기가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말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구나 이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까닭은 애완견이 다 알아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것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사를 할 뿐이에요. 애완견이 알아듣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꼬리만 치켜주고 있어도 얘가 내 말 뜻을 알아듣는가 보다. 그건 자기 위로예요. 어쨌든 그게 말이 없어요. 상대방이 돌아오는 게. 근데 인간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것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감정이 돌아올 수도 있고 편벽이 돌아올 수도 막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완견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하고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정교한 두뇌가 이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야 해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옵소서 말하는 건 그처럼 이래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처럼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단련하고 실어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내게 뭐 그런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왜 이렇게 요청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불투명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도 어떻게 되어진 상황 따라서 자기가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다 시험하여서 투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상황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관여하실 수가 있을까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우연인도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어라?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의탁한 일에 관하여서 점차 세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점차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생각이 주님의 뜻과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기 시작하면은 담대해져요.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그러다가 어느 때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분명 이런저런 생각이 왔어요. 왔는데 그냥 지나다니 그냥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온 것을 했어야 했었어. 이것 봐라. 그때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떠올려 주셨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말도 않고 생각도 않고 행동으로 하지도 않았네. 그것이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셨었던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바로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오시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생각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요. 내 생각과 마음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주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 되기는 이 짝짝꿍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이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 돌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나, 이런 것들이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투영되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내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네가 멋대로 소원하는 대로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소원처럼 나타내시는데 그걸 주님께 얘기하는 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합당치는 않지만 내 마음에 왜 자꾸 이 생각이 머물러질까? 지나놓고 보면 알겠지. 제가 지나놓고 봤더니 내 마음속에 생각이 머물렀던 그 생각을 행동으로 했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다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으시는구나. 그때는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의 뜻하시면은 이것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기 위해서 이대로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열매가 좋은 열매가 딱 맺혔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는 주님이 이 마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사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에 이상스럽게 생각의 영역에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이 마음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영인데 마음이라는 하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인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인드라는 것하고 이 하트라는 내 마음하고 이 생각이라는 이 마인드가 아직 혼돈이 되고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을 때는 생각인 듯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머물렀다가 그것을 그대로 안 했었더니 에라 그거 했어야만 했었구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내 마음속에 머물르더니 이게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 보니까 주의 뜻인가 보다라고 한번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주의 뜻이었었어. 열매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이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움직인다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이 생각이 주의 뜻이면 제가 행동하는 것에 주께서 열매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들 열매가 딱 맺어져. 내가 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덕세우는 말이 딱 들어왔어요.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고 해줘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은 그런 말들인데 좋은 말이 내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믿져봤자 본전인 그런 좋은 생각이 왔어요. Good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좋은 지각에 속한 말이 이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고 내가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해주면 나도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얘기를 해줘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가르치시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쁘게 해주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훈련을 시켰구나. 이것을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생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아무런 영적인 비밀을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자로서 자기 남편 잃고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이 베들레헴 땅으로 왔는데 그 여자에 대하여서 그랬다는 소문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이방 여자로서 너희 신을 떠나고 너희 나라를 떠나서 베들레헴 이 땅에까지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그러 여호와께서 너의 주의 날개 그늘이 되어져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막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못 들었고 단지 내 마음은
시어머니가 망했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어머님 가시는 게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게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게 나도 죽고 어머니 장사되는 저도 장사될 것이옵니다 하면서 자기 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고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 땅까지 왔는 것에 대하여서 인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인증샷을 보아스가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하겠어요? 주의 여종은 비천한 여자인데 어찌 이렇게 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주셨나이까? 이 말로 화답을 합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라고. 예?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소리예요. 사람들은 그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아이고 저 여자 남편 잡아먹고 시아버지 잡아먹을 여자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남편 잡아먹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 얘기에. 그래서 그냥 말은 않지만 수근수근 되는 것이지. 아니 왜 이방 여자가 모압 여자가 왜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 이럴 것인데 보아스는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탁 던지잖아. 얼마나 놀라운 역사에 주의 여종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래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거죠. 예? 얼마나 이걸 보고 예언이라고 한다고. 예언은 그래서 덕 세우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딱 던져주니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시나이다. 사람을 고무시키고 덕을 세우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의 연단을 통해 주께서 하시는. 그러면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을 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다 모르겠다. 해도 본전 안 해도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따라서 해봤더니 마음속에 있는 걸 따라서 해봤더니 열매가 맺히네. 노 집사가 마음속에서 저 딸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거.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생각이 와가지고 이 말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야 어떻게 그런 것 같아 너. 그랬더니 나 듣고 싶은 말 왜 엄마가 나한테 했네? 이렇게 지 듣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지. 그거 봐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지. 나 그런 말 듣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간에 서로의 사랑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엄마 좀 다른 면이 있네 이렇게 보게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Good understanding. 이걸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그 목사님 언제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그랬으면 했는데라는 생각, 그랬으면 이럴 것 같은데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왔다가 아이고 건망증 때문에 뭐든지 간에 까먹고 까놓은 다음에 일 딱딱 주면 참 그거 안 가져왔어요. 내가 그 생각이 났었는데 하필이면 그걸 못했네. 이럴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그때 마음과 생각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이게 미련해가지고 그냥 아니면 너무나 생각이 바빠가지고 미처 못했으니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하는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것이죠. 아이고 주님 그때 마음을 줬으면 2번 걸음 안 했을 때도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갖다가 마음에 담아두어가지고 그냥 옮겼으면은 그냥 2번 걸음 안 해도 좋았을 텐데 이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아하 주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건망증 심하면 그런 생각이 안 올까요? 그건 머릿속에 건망증이고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마음속은 언제나 영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는 신선함이 존재하고 있고 성령께서 존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떠올릴 때 따라서 하기나 잘해. 예? 그걸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건망증이 그 다음에는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기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드렁큰이에요. 술에 취해 있으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건 말건 알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 드렁큰 취해 있는 상태가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어쨌든 비교해가지고 술을 많이 취해 있게 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노래가 막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이 막 나와요. 노래야 나오느라 자자자 그리고 나오고 그런 것처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것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생각이 딱 떠올려. 예? 좋은 말들이 딱 떠올려. 술 취한 사람은 술 주사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막 내가 막 그러잖아요. 옛 추억을 더듬어서 막 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좋은 생각을 충만함을 받을 때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내게 주셔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게 하셔요. 아, 주님께서 아따 그거 내게 스쳤었는데 거기까지도 역사하시는. 아, 그 생각이 스쳤는데 아, 그걸 얘기를 할 걸. 아니면 그것을 내가 옮길 걸. 옮겨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셔요. 응?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빠르고 민첩한 마음과 생각을 주었는데 네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옮겨서 열매를 맺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을 만약에 이것을 내가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발전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도 쉽게 해요. 푸는 것도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피세요. 아, 내가 그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나 모르겠다 바쁘다. 그 일을 꼭 했어야 했었어요. 주님께서 그때 그 말을 떠올린 거예요. 메모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아이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다음 날 생각나. 일은 이미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범사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했다면은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총명을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잔머리가 굴러가가지고 역시 잘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잔머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자기의 잔머리하고 주님의 움직임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잔머리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주께서 실시대로 막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봐요. 시도를 해봐요. 예? 자꾸 해보는 거야. 아, 이 생각 그랬어야 했는데. 아, 이 생각 그랬어야 했는데. 이것을 자꾸 움직여보는 거야. 자세히 주의해서 배우다 보면 이제는 알아요. 감 잡혀요. 아,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그러다가 실패할 때도 주께서는 실패를 통하여 가르치셔요. 너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빨래. 참을고 길 갈 때도 그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에이, 그냥 가봐. 이러잖아요. 이상하게 돌고 또 돌아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돌아? 또 돌아. 막 여기서 헷갈리고, 내비게이션에서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길도 헷갈리고, 막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시다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굉장히 가까워요. 자꾸 이렇게 짝짝꿍짝짝꿍짝짝 할 가지고 주님이 마음 딱 주시면은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분별을 딱 해가지고 아, 이건 내가 옮겨야 할 내용이다. 이게 내가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꾸기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나 부드러운 마음이냐 이런 것을 어떤 걸 사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재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주의 관용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매를 가지고 나갈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만 가지고 나가. 매만 너 두고 봐라. 너 매만 가지고 나. 그 이하는 없어요.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주의 관용과 온유로 나아가랴 아니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게 선택이 자유로워요. 그만큼 플렉서블하다고 그래요. 아주 유동적이에요. 생각이 마음이. 예. 근데 우리는 딱 정해가지고 너는 오늘 매다 섰시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 상대방도 굴복하는데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부드럽게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항상 이게 여러분의 굳은 감정 속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굳은 감정을 놔두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마음을 쓰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항상 주를 기뻐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기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일하실 때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한 주간 동안 하시고 열매 맺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마음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 행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놀라운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놀라운 지혜자로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